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네, 그 칸과 그 칸 사이에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기준으로 왼쪽 칸, 오른쪽 칸에 사람들이 텅 비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썩고 썩어서 정말 악취가 나고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날의 마지막 첫날, 우리가 살아갈 날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첫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자녀의 냄새가 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외왕 들어가시도록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조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
불안하심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눈물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신 주님을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양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완성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비들은 하나님 꿈을 꾸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 이빨 빠지고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금그릇처럼 아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봄이지만 매와 목련, 개나리, 벚꽃이 꽃피는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꽃 피우심은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침묵의 소리 같은 겨울의 캄캄한 새벽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태양이 떠오를 때 고요함 속에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포도나무같이 꽃 피우게 하시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DNA를 담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형상 보게 하시며 오래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듯 반가움과 사랑으로 품어주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고대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갈등되고 시험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죠. 지난주부터 이제 광고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아 메이커스라는 주제로 4월 27일 또 4월 28일 이렇게 이틀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 또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이들이 있으면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학교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훈련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러나 또 합니다. 연중계획이 보면 상반기에 2번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주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처음 한 훈련학교가 이 큐티 세미나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큐티가 교회 금지어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 훈련학교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이 큐티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분위기로 제가 너무 잘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큐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 묵상 훈련합니다. 저도 8년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6주간 하니까 말씀 묵상 훈련학교 다음 주까지 신청서 뒤에 있습니다. 강사는 박명수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 인원이 적으면 제가 한 반으로 하고요. 많으면 또 제 아내랑 또 두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학교 4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청년부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데요. 다음 주 직사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불을 잠시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예, 그렇죠. 아무나 가서 끄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선택지는 하나자 선택은 네 맘에서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정견 수련을 안 한 지 5년이나 됐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정견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 8월 3일부터 3, 4, 5 이렇게 진행됩니다.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요. 시간 조정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모두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견 수련회 8월 3일, 4일, 5일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시간으로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레미제라블을 읽다 보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해주는 그 부분일 겁니다.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가지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전과자라는 그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걸 알리고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 밥을 식당에서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미리엘 신부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미리엘 신부는 받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잠자리도 이렇게 허락해줘요. 그렇게 장발장이 자다가 새벽 2시에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는 자기가 저녁을 먹었던 그 저녁 식사 그릇, 쟁반들이 다 은으로 된 거거든요. 그 은 쟁반을 챙겨서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렇게 달아나다가 이제 경찰에게 붙들려서
너 그거 뭐야? 너 훔친 거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나이 든 신부가, 늙은 신부가 저한테 준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미리엘 신부에게 잡혀와요. 문을 열고 경찰이 장발장과 함께 오니까 미리엘 신부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오, 형제여,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그릇과 함께 은촛대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가져가세요. 그 경찰이 상황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준 게 맞나 보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돌아가고 나니까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신부는 그 은그릇 또 은촛대, 이것을 장발장이 이제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룬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죄와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찾아오죠.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죄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모습을 베드로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막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분명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가족끼리 언성이 높아져요. 가족끼리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니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그동안 저한테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면서 저 사람은 졸고 있네. 저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예배 집중 안 하고 하나님 안 보고 딴 데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라고 어떤 집사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정현숙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어쨌든 죄에 넘어뜨리고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빈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5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함,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마음 주목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 이어서 나오는 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좀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 무시하지 마라. 말씀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게 성령님의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원리인가 그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본인이 목회하면서 상담했던 이야기를 예로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이혼 위기에 빠진 부부랑 상담할 때 남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이혼하자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을 혼자 길러주신 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본인 삶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거 이혼만은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은 아니 당신도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맹세하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봐. 그런데 남편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본인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진짜 관계가 끝난다는 걸 아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아내가 당신도 그런 마음 있잖아. 하나님께 맹세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형제에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생각이 든 것 맞다. 그런데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반면에 이혼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도 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 마음 자체를 솔직하게 그대로 나눠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상담 끝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시간을 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동안 나도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제 아내 표정이 굳어지죠. 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 입술을 꽉 깨물면서 그래 이제 우리 관계 정리하자 뭐 그런 표정이죠. 남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 왜 우리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 돼?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때 어느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음에는 이혼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명하죠. 목사님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죄를 향해 걷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와 아픔과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부 관계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관계 속에서 여러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우, 나도 그냥 똑같이 미워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아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꼭 한 번 더 사랑할 필요 있나?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만 나쁜가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어떤 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분 표현이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대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나는 저 사람 미우니까 미워해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사랑하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다시 따라할게요. 내 마음은 선할 리가 없다.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다. 오늘 영상을 딱 봤는데 그래, 아우 수련회를 가야겠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어요. 가면 뭐 다 불편하고 장소도 불편하고 끝면 그럴 건데 뭐 교회에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수련회장에서 밥 준다는데 밥이 맛있겠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주 드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드는 것에 더해서 어느 날은 그 사람에게 하루를 여는 기도를 보내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보내주는 게 나을까요? 혹시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보통 아시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그 기도문을 보내려고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렇게 좋은 기도문을 내가 보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좀 변해서 나한테 좀 더 좋을 거야. 혹시 그런 내 욕심인가요? 아니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 기도문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으면 이게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에 훈련학교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훈련학 교재를 한 권 더 구입해서 달래요. 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교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죠.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저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해가 돼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부담스럽고 힘들면 뭐 외면하고 싶고 진짜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면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서 이젠 진짜 안 들려요. 말 그대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 말씀이 소멸된 거예요.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이 들렸는데 그 말씀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 때,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살 때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바로 뒤에 기차가 지나가요. 처음에 딱 집에 갔는데 뭐 시마다 때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딱 한 달, 사실 저는 뭐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기차가 안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신경 쓰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크고 시끄럽다는 기차 소리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예민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벽식의 초침 소리도 거슬립니다. 내가 예민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오늘 찬양 인도자 말처럼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새가 그때만 노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신경 끄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처음엔 사랑하라는 말이 들려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때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내 안에 주신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거룩함과 다르게 살아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가 이거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이 부분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 모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제하지 않고 늘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마음은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서 하는 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번 훈련학교에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걸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때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무정하고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가득하고 절제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은 부인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듯이 보이지만 그 삶에서 믿음이, 종교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삶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는 삶,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익숙함, 내 바운더리,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없이, 그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삶에서 돌이키려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빈틈없이 살아갈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큰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 충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예언을 우습게 보지 않을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금 목이 물어 뜯겨서 죄로 끌려가고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요, 출입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정문도 후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하는 것.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모든 것에 헤아려 잘 살펴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 관련된 거 그건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그게 무엇인지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출입 관리 잘 해서 내 영혼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시설일수록 출입 관리가 철저합니다. 울산에 이제 제가 고향이 울산이잖아요. 울산의 SK 공장에 이제 출입 관리 쪽에 일했던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 등록 차량이 아니고 임시 출입 차량, 출입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임시인 거예요. 그 임시 출입 차량이 들어오면 정문에서 무조건 세운대요. 세우고 트렁크 열고, 트렁크뿐 아니라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조수석 옆에 있는 그걸 글로브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로브 박스도 열고 다 확인한대요. 모든 상자는 다 연대요. 다 열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게 뭐다라는 반입증이 있으면 반입증에는 볼트, 너트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그거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한대요. 다 뜯어서 볼트가 몇 개인지, 너트가 몇 개인지, 이게 반입증과 일치하는지 다 확인한다고 제 조카가 일할 때 말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다 확인을 한대요. 석유화학 단지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출입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일단 정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래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 챗 GPT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줘요. 어느 정도냐면 뭐 웬만한 레포트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질문하면 써줘요. 제가 실제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싶어서 설교문을 써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 설교, 근데 그냥 설교문 써줘 그러면 잘 안 써줘요. 구체적으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줘. 그러면 쭉 알려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질문 몇 개만 하면요 설교문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챗GPT가요 사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인데도 정말 뻔뻔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맥북 프로라고 하면 이 노트북 같은 거거든요. 노트북. 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챗GPT에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실 세종대왕 당시에 노트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입니다. 이건 요약이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 중 하나인 최환이 작업을 중단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최환을 부르고 맥북 프로를 들고 화를 낸 이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교체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챗GPT가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업데이트돼서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챗GPT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야기인지 점검해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음식을 하나도 먹어도 위생을 따지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잖아요. 저도 보기엔 이래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지는 않습니다. 가려 먹어야죠. 그래야 믿음의 사고를 피하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무거나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빡침 코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빡침 코드. 그러니까 이게 좀 설교 용어는 아니긴 한데요. 빡치다 그러기 화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빡침 코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빡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 일에 같이 화를 내주는 사람인 내 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힘들었겠네, 아팠겠네. 이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그래, 그 인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같이 빡쳐줘야, 그러니까 빡침 코드가 맞아야 내 편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서 화가 날 때 옆에서 같이,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같이 빡쳐주면 진짜 같은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편이 됐는데 그렇게 함께 미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편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편이 됐어요. 그렇게 같이 사단의 편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성도는 그것을 점검합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학교를 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 말을 또 옮기지는 마세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탈무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고, 그 듣는 사람이 죽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죽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범사에 헤아려서 내 믿음에 좋은 일인지 확인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누가 나에게 말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옮기지 않는, 들어오는 출입 관리도 하고 나가는 후문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모임 돌아보고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도 점검하고 의심되면 일단 격리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모르겠으면 넘어가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 말씀에 물어보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오늘 저녁에 제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모임일까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이번 훈련학교가 이제 막 넘칠 것 같아요. 말씀 묵상 훈련이니까 내가 이런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출입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 들어오는 거 정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하고 내게서 나가는 후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해서 죄에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미리엘이 장말장에게 한 말,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도는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세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그때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부터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황무함 보소서. 내 맘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내 마음 고쳐 주소서. 내 마음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선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되면 일단 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내 모습은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사랑하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분별하겠습니다.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말씀,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제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을 헤아려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자. 내 영혼의 출입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위험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상과 탈파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관계에서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말들, 요동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외면하다 언제 듣지 못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며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과 말씀들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좋은 일을 헤아려 선택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시간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 삶에 작은 손해라도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려버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주신 말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꽉 채워 모든 것에 잘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